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기쁨의 삶으로 이끄는 말씀, 현숙한 여인, 지혜의 이상향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달 동안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잠언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런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들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했다 또는 지켰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일희일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지침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랑에 반응할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짓누르는 바위가 되지 않고 기쁨의 삶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마지막 단락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하여서 모두 찾기를 바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런 여인을 만난 남편이 그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산업이라는 말이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고 얻은 노량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이 주는 가치는 전쟁에서 이겨서 전과를 올리듯이 힘과 전략을 가진 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누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13절에서 18절에는 같은 패턴이 2번 반복되면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손으로 부지런히 일합니다. 장사하는 상인의 배처럼 양식을 사옵니다. 부지런히 밤새 먹을 것을 위해 일합니다. 이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손으로 포도원을 일굽니다. 장사를 위해 밤새 일합니다. 부지런히 밤까지 등불을 켜고 일합니다. 19절에서 27절에는 현숙한 여인의 지혜와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감습니다.
20절에서는 그렇게 수고한 것으로 하는 일에 대해 말합니다. 한 손으로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다른 손으로는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는 열심히 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수고한 것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21절에는 현숙한 여인이 있는 집에 사람들이 모두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언제나 풍성하고 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눈이 오더라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2절에는 그는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 옷과 자색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을 돌보고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치장은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니라 자신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외형적으로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가진 남편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는 장로와 더불어 성문에 앉아서 도시와 나라의 대소사를 논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과를 낼 뿐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옷과 띠를 만들어 팝니다. 그럼 그가 25절에서와 같이 능력과 존귀를 입으며 후일에도 웃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으므로 예측 불가능한 내일이지만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안정적일 뿐 아니라 지혜로운데 26절에는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알고 그 말의 내용이 인내의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혜롭고 그 내용 역시도 지혜롭습니다. 27절에서 그 지혜로 자기 집을 보살핀다고 합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잠언에서 게으름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며 불의하고 부당하게 얻은 소득을 가리킵니다. 현숙한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28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들이 나옵니다. 28절에서 자식과 남편이 칭찬합니다. 29절에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어떤 여인들보다도 덕행이 뛰어난 여인으로서 모든 여인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는 잠언의 저자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됩니다. 다시 말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은 칭찬받을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그가 받을 열매와 칭찬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수고한 일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고 성문에서 즉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나고 하나님 경외로 시작해서 하나님 경외로 끝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러 차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찾거나 추구해야 될 여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대상을 특정하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을 얻지 못한 사람은 평생 슬플 것입니다. 그 여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살 것입니다. 이 여인을 찾으려는 사람은 결혼하지 못할 것이고 이 여인이 되려는 사람은 늘 실패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상적으로 나타날 때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지혜의 이상향이 실현될 때 일어난 일을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31절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돌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할렐루야인데 여기서는 그녀를 찬양하라는 말로 할렐루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높임을 사용하여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이상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잠언은 그러한 이상적인 지혜가 가져다 줄
복된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것을 사모하도록 합니다. 바라도록 합니다. 이 복된 지혜로운 여인을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이상적인 지혜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락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복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채우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완전한 의와 지혜이십니다.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이 그를 믿고 살며 그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듯이 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지 못한 우리에게 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하시고 모든 복락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혜의 이상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풍성함과 안정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